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고 따로 성령하셨다. 점성을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로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지시를 가라사대 안심하라 주려 만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이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건너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세상의 일로 바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일로 바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아버지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기는 했지만 그 본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물도록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런 동안에 이 제자들이 탔던 이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바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 배를 탔는데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거슬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때문에 배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 4경쯤 되어 그때에 바다 위로 누군가가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렀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닌데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렀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막 뛰어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성큼성큼 예수님처럼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발이 아니라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바람 불던 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마자 갑자기 순식간에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가다가 바람을 보면서 아마 자기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때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저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제 붙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배에 이렇게 올라서 함께 이제 배를 타니까 그때부터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어떻게 내용이 우리 눈에 지금 선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현장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사건 뒤에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재현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냥 신앙이 믿음이 생겨서 막 그 담대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막 그렇게 되던가요?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잘 되는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평온할 때보다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 때에 우리 신앙은 뿌리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안전하고 평온한 그런 환경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폭풍이 이는 날 이런 날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날만 외치지 마세요. 아멘. 외쳐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싶으면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형통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공고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실 때 한참 막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왜요? 막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불가능한 그런 질병자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근데 그날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먹이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한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까요? 그런 양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게 하셨는데 나눠주고 얼마나 먹었다고요? 5천여 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있었어요.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음식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순서에 이 일이 있은 거예요. 먹고 배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막 급하게 막 빨리 가라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읽어왔고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끝났는데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먹을 거는 없어요. 요즘은 먹을 게 천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 모여 있는 무리가 5,000명이나 됐다는데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 셀 때 몇 명 누구를 세요? 남자들만 세요.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빠져요. 거의. 그러면은 성령이 기록된 게 5,000명이지 사실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사건,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멘.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기도 전에 오늘 사건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쫓았어요. 빨리 가라. 그랬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불러서 고난 중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에 이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난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도로가 막히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렸다 가면 돼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다.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였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고대 시대 때 선박은요, 지금 우리가 타는 그런 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로 가요?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났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면 배를 아예 띄우지도 않았겠죠. 가지도 않았겠죠. 출발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가다가 만난 거예요. 가다가 만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바람 부는 그 바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4경쯤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걸어 제사를 오시니 해서 밤 4경을 오늘 이제 특히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시간을 이렇게 밝혔을까요? 이 밤 4경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밤을 3등분을 해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4등분 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3시간씩 잘라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요.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또 제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예요. 근데 오늘 몇 경이라고요? 4경이라고 했죠. 제4경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경이면 어제가 되겠죠. 그 순간부터 오부영의 기적 바로 그 이후부터 한 8시, 9시부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탔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벽 시간까지 지금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공격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단 1분은 육지에서 평안한 시간 1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폭풍 만났을 때. 그럴 때는 하루가 길어요. 1년이 10년 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렇게 밤사경이라고 밝힌 의도는요. 바로 밤사경은 해 뜨기 직전이에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폭풍 만나면 또 가장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배가 중간쯤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다가 그랬기 때문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젯밤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혼자 산에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배도 지금 중간에 물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외롭고 바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이럴 때가 사실 우리 신앙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분. 예수님도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 머리 길잖아요. 우리 사실 보면 유대인들 머리 길죠. 또 유대인들도 옷을 뭐 입어요? 허연 색깔. 쭉 긴 거 입잖아요. 얼굴은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폭풍 만나서 사투를 하고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비명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절박한지 아신 거죠. 아멘.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예수님도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울 때에 폭풍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좀 질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위기 만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엄마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박한 만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아까 그 나왔던 대로 베드로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위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선으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너무나 위로가 됐고 힘이 됐던 나머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게 막 뛰어내려서 성큼성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 신앙은 뭐예요? 폭풍 만나면 또 두려워 떠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한 문제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좀 섰고 또
기적을 체험했으면 우리 믿음이 좀 온전해졌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문제 만나면 또 두려워 떨고 또 뭐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금방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기적을 보면 끊임없이 그 다음 기적 계속 기적만 요구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다니고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그때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예수님만이 믿어야 될 분이고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 떡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오늘 또 무슨 떡을 주실래나,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어떤 걸 주실래나,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많이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아멘. 것입니다. 표적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 주실 때는 그때마다 표적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특히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게 모두가 다 전부 다 표적이요 기적 아닙니까?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그 10가지 기적을 내렸는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그 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10가지씩이나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대표적인 신만 해도 10가지가 됐는데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같이 따라 섬겼던 그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멘. 가짜 신이라는 거.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10가지 피계, 이파, 악, 도구, 매어장.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나일강의 신, 그들이 섬기던 신이 나일강의 신, 그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개구리, 헤케트라고 하는데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거예요. 이 신인데 개부라고 하는데요. 땅의 신, 땅의 신인 거예요. 파리, 케프리, 그거는 뭐 파리라고 하긴 한데 풍뎅이 신인 거예요. 태양의 순환을 관장한다 해서 그 신을 신었고요. 그 다음에 악질, 아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황소신, 애굽인들이 황소를 많이 섬겼다는. 그 다음에 독종, 임호텝인데요. 의술의 신, 세크메트라고 합니다. 또 치유의 여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박, 루트, 하늘의 여신,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 세라피, 풍요와 재앙의 신,
어둠, 그러니까 어둠의 신, 어둡게 했잖아요. 그거는 태양신, 태양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애굽의 종교의 중심이 태양신인 거예요. 장자까지 쳤죠. 왜 장자를 쳤을까요? 바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바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장자. 그 장자를 죽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목적하신 뜻이 계셔서 기적을 주신 겁니다. 아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제 기적을 주셨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런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또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 그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였어요. 바알신 이거는 가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표적, 병 고침, 또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증거를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적 보고 신기하고 호기심 가지고 충격받고 감동받고 여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병 고치고 또 먹고 배부르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영원히 질병 앓지 않을까요? 또 다른 병 와요. 배고픈 거 그 시간에 배부르고 나면은 밥 안 먹어도 사나요? 그 다음 시간 때가 되면 또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것은 대부분 뭐예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만 가지고 신기하고 놀라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 내세운다면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다가 막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딱 지적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갉아먹는 벌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꾸 쳐내야 되는 겁니다. 안 쳐지면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애써서 안 되면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기까지는 날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깨달음을 주셨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매일 만나 먹었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먹었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를 받았지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치기만 하면 물 나왔지요. 이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다른 신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요 오늘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 기적을 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그분을 믿고 깨닫고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을 때도 표적이 없을 때도 믿음을 잘 인내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기적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기적 계속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에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기적만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네. 영적으로 하나님 공부한 날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 자신만 느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영적인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기적을 주실만 한데도 기적 100%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침묵하고 계시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묵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뭔가를 깨달음을 잊게 되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고 살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문제만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부는 바람만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기 때문에 환경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급하게 달려오신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향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풍랑 만났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환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공부가 있는지 형통한 날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안심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심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